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시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부르시고 이제 확정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거기 모여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2년 반쯤 지난 시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시간이 몇 개월 안 남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쯤 되어지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정으로 쫓는 자들이 많아졌을 그런 시점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긴 시간 갈릴리 사역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에 올라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연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시내산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던 장면하고 똑같아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이 여기 팔복에 나오는 3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과 구조가 똑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말하는 거예요.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를 말해요. 마찬가지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그 신자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일,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십계명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복음의 내용,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팔복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그럼 팔복 이렇게 하기 때문에 8가지 각기 다른 복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복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3절 끝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10절 끝에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 복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고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얘기해. 한 가지 복을 얘기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복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팔복에 복이 있는 사람이 결국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산 밑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자리에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핍박을 받은 자, 이 나라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복과는 상반된 이야기예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원래 쓰여졌던 헬라 말로는 구걸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구걸. 없으니 구걸하지요. 가진 게 없으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 의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비참하게 된 상태, 그리고 의욕과 기력을 완전히 잃고 소망이 없이 낮아진 사람, 비천해져서 위축되고 항상 웅크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상태에서 고통받는 자, 그를 말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가난이 고통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는 가난을 말하면 그 가난, 고난, 이것은 고통과 같은 단어로 쓰여져요. 그것은 결국 고통으로, 고난, 그것은 결국 고통으로.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서 도저히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물질적으로 거지가 되면 구걸을 하든지 가서 뭐라도 해서라도 벌어서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는 채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된 자기의 영혼을 부끄러워하고 비참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래요. 왜요? 못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영적 부자가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이해할 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된 나라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 주셔요. 그 나라가 천국이래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통곡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이 온유는 성품이 온순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가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과 다르고 온유도 달라요. 이 온유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온유는 가난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태도, 자세, 이게 어떤 건가? 온유하다.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이것은 시편 37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37절을 읽어보면 악인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둘이 관계가 나와요. 반대편에 서서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37편 11절에 그런데 이 온유한 자는 34절에 시편 37편 34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다. 그리고 끝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영적인 가난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6절에 가니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가 위에서 말씀했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이들의 영적 가난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냐?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없기 때문에 겪는 가난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죄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고 죄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가난한 거예요. 늘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 발생돼요? 속에서 계속 굶주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목말라요. 갈증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지. 그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가슴을 계속 부여잡고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다 누리고 살아보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인생이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죄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인이 들어갑니다. 비록 내게는 아무 의가 없을지라도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가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지는 의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얻은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배가 부른다.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만족이 없는 분들은 주님의 초청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되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61장이에요. 여기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6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온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어때요? 뭐가 가난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고
죄에 포로되고 사로잡혀서 결국 영적인 얽매임 가운데 살고 있는 자,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 통곡하는 자, 그를 누가 위로해요? 그리스도가 위로해요. 그리스도가. 그 위로는 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요. 그런데 회당에 가셔서 처음 읽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이걸 읽으시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영적인 가난 가운데 고통스럽고 죄 가운데 얽매여서 영적 얽매임으로 자유가 없고 통곡하는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고 위로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오늘 산상수훈에서 그걸 그대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자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모습이 어때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밖에 깨달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 자신 어떻게 해결해요?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고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얻어먹던 구걸하던. 근데 이 영적인 건 아무리 구걸을 해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갈급한 건 계속돼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를 위해서 의를 주신다. 이것이 지금까지 신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누가 천국 백성인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던 사람이 목마른 가운데 자기가 바라던 그 의로 채움받았어요. 그런 이후에 겪게 되는 변화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자, 여기 나오는 사람 어떻게 변화가 돼요?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영혼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긍휼히 여긴다고요.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게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래. 내가 먼저 행위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면 복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밖에 없는 인생이라서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어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죠. 내가 1만 달란트로 내 죄값을 사함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히 베푸는 긍휼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7절 그들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또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1+1 알죠? 1+1.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2배, 3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근데 기한이 다 됐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갚지 못해요. 불쌍한 사람이죠. 있는데 못 갚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안 돼서 갚을 수 없어. 이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의 빚을 갚지 않도록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손해 보면서라도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법대로 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법대로 하면 되지 뭐, 쉽게 하면. 그런데 법과 계약이 우선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무엇이 우선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는 뭐냐?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발생돼요. 그 관계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이게 계속 돌아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그분이 내게 또 긍휼을 주셔요. 긍휼을 주셔요. 더 채우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 그래요?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24편을 봐야 되는 말씀인데,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라고 이렇게 물어요.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답을 4절에서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손이 깨끗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모든 그 일이 깨끗하다, 흠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것에 아무런 흠이 보이질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일이에요.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두 개를 합치면 마음 속에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뭔가가 행위가 나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없는 걸 행동하려고 그러면 두 개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들통이 나고 괴로워서 그걸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헛된 것을 잡아요. 우상을 잡고 뭔가를 붙잡고 출세를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의지할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거짓이 수없이 난무하는 세상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익숙해, 거짓말하는 거.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색 거짓말도 거짓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말하는 그 거짓말, 말장난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신자는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써.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 이거 난 바보야.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왜 이렇게 순진해? 이래. 신자들이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세상을 살 수 있어?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오히려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는 법을 그리스도인이 가르쳐줘. 그런데 자기는 꿋꿋하게 거룩을 추구해.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죄와 결별하는 걸 말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걸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면 거기서 뭘 경험하는가? 내가 변화된 사람이구나. 이걸 스스로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도 온전히 거룩을 이루려고 애쓰게 돼요. 마음에서 뭔가가 불쑥 튀어나오는데 이것이 마음을 괴롭게 해. 그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 거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그렇게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보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제일 뒤쪽으로 가세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그 주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실제 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고, 주를 향해 있었던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그들이 산 밑에 모여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들은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의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는데, 언제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가난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며 주님을 보게 하실 것인가. 그 기다렸던 자들, 그렇게 소망하는 그 자들을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때까지 이것을 소망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의 정결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한 마음은 여기 있고 다른 마음은 저기 있고, 행동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달리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아져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아요? 계속 내가 말하는 것과 마음 먹은 게 달리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을 대할 때 얼굴 표정 관리해야 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1시간만 만나고 오면 집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마음과 행실이 손으로 하는 것과 마음이 똑같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와 원수된 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평화를 맺어요. 화평케 만들어요. 화목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이냐면 싸움, 전투, 전쟁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이 무엇인가? 어그러지고 손상받고 깨지고 병들고 파괴된 것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라는 말이 이 화평케 한다라는 말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뒤틀리고 병들고 상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바뀌어? 화평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변화예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기 가면 원망만 해. 거기 가면 불평만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말로 괴롭게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끼면 얼마 안 가서 그 모임은 깨지고 반토막 나, 세 토막 나고 네 토막 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근성, 화평을 깨는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만 모이면 얘기가 진행되다 조금 있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조금 있다가 얼굴이 붉혀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는 또 그러지 말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지, 한 번도 평안하게 가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안에 화평하려고 하는
의지가 밑에서 불을 기름만 붓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독한 사람을 그래서 세상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화평을 깨는 일에 익숙하고, 그건 뭐 말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요? 자녀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아주 익숙하게 점점 더 능숙하게 되어지는 화평을 깨는 그런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꿔놓으셔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바꿔 놓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밑에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10절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 박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울부짖고 슬퍼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얻은 다음 그 다음에 바뀌어져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죄로부터는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래.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 가운데 그룹이 깨지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그러면 그것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게 돼.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런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신자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것은 뭐예요? 박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팔보고 문을 닫아요.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겉과 속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익숙해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배우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신자가 이런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거룩하게 사는 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됐든지 모임이나 상황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 일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가족도 부모도 팽개치고 사람과의 화평도 쉽게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한 마음, 왜요? 양심이 자꾸 자기를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을 회개하며 사는 그런 삶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추구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신자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이 12절로 가보니까 이게 누구와 관계되어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11절에서는 차이가 뭐예요? 박해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구원받은 그 백성은 박해를 왜 받느냐? 하나님 때문에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화평하게 하는 일, 그 일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됐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천국은 그리스도가 다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긍휼함도, 화평케 함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원래 착해. 이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착한지, 최악의 상황에 그 사람이 처하면 뭘 선택하는지 보세요. 정말 착하면 내 자식을 택하지 않고 그를 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 자식을 버리고서라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진 존재라고. 내가 선하다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발생되는 일이지. 가문이 원래 착한 가문이야. 나는 성품이 원래 온유해. 맞지 않는 말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변화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됐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인생을 목표를 세우고 제대로 살아갈 방향을 잡았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은 결국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제가 하는 말같이 들려져서 믿지 못하시는 분은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시작. 너희보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냥 계속 뭔가 부딪힘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받지 않아. 너무 융화가 잘 돼? 화목해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거기에 섞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가능성 놓치면 안 돼. 그래서 12절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내가 누구다? 그리스도의 자녀다. 내가 누구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12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그 하늘의 상이 큰 게 그 어떤 상입니까? 알면 좀 태도를 좀 바꿀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대. 왜 상이 큰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상은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기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12절) 끝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리고 그 끝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누가 좋아해요? 야, 죄 짓지 말아야지. 아유, 거짓말하면 되겠어? 누가 좋아해요? 박해를 받았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갇힘을 당했어요. 죽임도 당했어요. 돌 맞아 죽임도 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선지자들이 그대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신자들이 당하는 핍박이 선지자들이 당한 것과 같은 핍박이라면 우리를 누구와 같은 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라고 취급하면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 박해, 고난, 고통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내가 당하는 핍박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복이 됐어요. 이 복을 차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저 좋은 관계로 잘 살아가게 돼요. 조심하세요.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 이걸 대인관계를 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무식한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의를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선을 지키려고 그러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랑 같이 융화가 되고 좋아집니까? 내가 그 세상을 바꾸지 않은 한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려면 그냥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생활을 해보려고 그래. 그냥 고통스러워.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잘 살아.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지, 왜 잘 융화가 되는지.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신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어때요? 가난했어요. 목말랐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서 이것을 감출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파서 영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주셨어요. 나는 아무 자격 없이 고통 가운데 슬퍼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그 의를 받았어요. 받을 수 없는데 그 의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 그들이 누군가 신자였어요. 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왜 영이 이렇게 갈급한지 목마른지 몰라. 그냥 세상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어?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배우지 못했어? 왜 나는 모양이 이 모양이야? 만족하지 못했던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을 풍성하게 내게 채워주셔. 경험하세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형통하다? No.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좀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핍박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나는 세상 가운데서 계속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세상과 섞여서 신자인지 아닌지 구분 안 돼서 나도 헷갈려. 나랑 교제하는 그 사람도 헷갈려. 도대체 너는 누구니?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핍박을 받음으로, 왕따를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신자요, 회개를 외치며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와 같은 부류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구원이 만져지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지, 그저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웠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웠지, 영적으로 가난했는지, 영혼의 갈증이 있었는지 도무지 못 느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내 영혼의 사진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나 영혼의 갈증을 겪고 주님 주시는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나 핍박이 있을 줄 분명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에 핍박일 수밖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지치고 고단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죄밖에 없었던 악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박해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한두 번 해봤지만 돌아오는 것이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지만 근거 없는 사랑이라고, 어떻게 조건 없이 사랑하냐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낭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고통스럽더라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다시 화평케 하는 자의 삶,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 살아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당하는 핍박, 박해, 고통,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배짱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주님이 사셨던 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